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음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다고 얘기해 주셔서 무척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부가 여름에 단기 선교 여행을 비록 소수긴 하지만 남아공으로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아공에 가면 케이프타운이 있죠. 케이프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 틀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것은 희망봉입니다. Cape of Good Hope. 희망봉이라는 것이 케이프타운에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봉의 원래 이름은 폭풍의 그런 안 좋은 이름이어서 맨날 난파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희망봉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유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 당시 지구가 둥근 건 알고 있었고 더 개척할 지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식민지를 개척해 가던 유럽 사람들이 희망봉을 돌아서서 좀 더 가면 인도양이 나오고 그래서 이름도 인도양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인도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인도양이 되어지고 인도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봉을 발견했던 사람 바돌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른 해변이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케이프고트라고 불리는 이렇게 기다란 반도 같은 데 가셔서 그 위에 있는 등대로부터 희망봉 쪽으로 하는 트레일을 쭉 걷다 보면 왼쪽으로 나옵니다. 꼭 내려가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잘 올라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해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바돌로메 디아스가 왔던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또 바스코 다가마가 더 유명하죠. 바돌로메 디아스는 이제 그 케이프타운 쪽에 가야 이름이나 그가 세웠던 동상 같은 것들 왔던 흔적들을 남긴 부분이 있고 바스코 다가마가 더 유명하게 됐죠. 그런데 지구가 동그란 걸 밝힌 사람은 누구였죠? 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이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은 길을 갔던 사람들을 개척자라고 부르고 때로는 파이오니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이 가지는 교회적인 의미가 새로운 것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각 곳으로 흩어져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곳으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좀 많이 왔던 게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도 인도에 가면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항해를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항해의 필요를 따라 이 일 저 일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안 가봤던 길을 가는 일은 매우 위험하게 느껴지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가봤던 길을 간 것, 갔다 온 길을 간 것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에 의존하는 삶은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종속되고 또 때로는 정보에 의해서 활용되어지는 자리에 슬프게도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옛날 같은 정리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보 접근이 쉬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식물들 확인하는 걸로 남들이 잘 모르는 건지 제가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야모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분들이 이게 무슨 꽃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로 찍으면 된다 그러는데요. 네이버로 찍는 것도 조금 정보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챗 GPT로 찍어가지고 물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과학적인 명칭서부터 분포하는 곳에서부터 어떤 종류의 식물인지까지 정말 상세히 알려줘요. 너무 좋죠.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좋아하다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좀 유별나셔가지고요, 길을 동서남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헤매십니다. 동서남북으로 길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꺾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분들이 헤매시다가 오는 길이 오래 걸리셔요. 근데 그 밑에서 자란 저에게는 어떤 좋은 특성이 있었냐면, 사실 그렇게 길을 배우다 보니까 동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머리에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면 거기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 분당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가야 될 것이 어떤 곳인지 꼭 내비게이션을 하지 않아도 잘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바뀌었어요. 딴 동네는 그렇게 안 돼요. 웬 아줌마가 하라는 대로만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줌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 아줌마가 가끔 이상한 데로 가라 그래요. 옛날에는요,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는 분명히 앞에 한강이 나오는데 직진하십시오. 이게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그런 고민하는 내비게이션 오류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오류는 없는데요. 길을 돌리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그런 건지 막 의심이 갈 정도로 자꾸 딴 데로 돌아가라 그러고 그러는 걸 하게 됩니다. 사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내가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는 게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훈련되어서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따라 그 동네가 동서쪽으로 있지 하고 가다가도 꺾어서 대충 그 근처로 찾아가서 묻고 갈 수 있었던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내비게이션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세상을 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세례를 받으면 조용하게, 저 어저께 목 쉬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왔었거든요.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냥 목이 열렸어요. 여러분 와서 설교하는데 안 놀아주는 것 같아서 상심이 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집에 가면 유민이가 또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정말 고난이 눈에 보이는 그런 주일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경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또 허전하기도 하고, 나는 오늘 왜 이런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다,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교인, 그죠?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행전 10장까지,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1장에 갈릴리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죠.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1장에서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일들의 확장 속에 팔레스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10장 보고 있습니다만 9장 마지막에도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소위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해변길이라는 이름의 국제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루타, 요파, 가이사라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까지 나오는 모든 교인들의 공통점 하나를 딱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았다.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뭐 사실은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은 야단 맞고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의 중요한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에디오피아 네이시도야 사실은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유대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유대인이었어요. 이걸 종교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0장까지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회의 한 종파인 겁니다.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한 종파.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죠. 문화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문화와 차이를 넘어서서 증언하는, 온 세계의 복음을 증언하라 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으로 섰던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만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DMZ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간절해져서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좀 쉰 거예요. 착한 얼굴로 봐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쪽에 이제 해금강이 보이고요, 그 송도라는 조그만 섬 나와 있는 거 위쪽으로는 북쪽이고 아래로는 남쪽인데, 정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었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땅에 있는 자연의 신음이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가 되니까 자연도 고통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뒤에 있는 불곡산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공원들에 있는 풀들도 나무들도, 심지어는 땅속을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 가운데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것이죠. 그 일을 정확하게 한 첫 단계가 넘어서는 일을 통하여 보여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문화와 차이를 넘어서서 좀 이렇게 서로 잘 교류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웃겨보려고 한번 시도할 테니까 조금만 웃겨도 웃어주실래요? 네. 저기 성경에 제일 어려서 왕이 된 사람 누구가 있죠? 네. 바로 왕이 제일 빨라요. 바로가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 다음에 일찍 왕이 된 사람, 느부 왕, 간네살의 왕이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놀아주셔서. 이렇게 늙은 목사와 함께 놀아주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 개그는 완전히 옛날, 요즘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개그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잘해보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스타일로 잘 안 돼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아니요, 사실은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정말 안 돼요. 제 친구들 중에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죽어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말도 얼마나 센지 모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 막스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스의 사상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예요. 그건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사상체계여서 그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거고, 프롤레타리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일을 놓고도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과학적 철학을 통해, 이게 과학적이라는 말이 제가 듣기에는 폭력적이라고 읽혀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고 이겨내야 되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펴가는 거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진지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가서 소위 우리나라의 오래된 사자성어처럼 역지사지에서 들을 줄 몰라요. 심각한 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딱 끊어내는 거가 너무 강해요. 저도요, 좀 힘들게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1999년에 애들 데리고 안식년을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채로 미국을 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제일 괴로웠던 순간이 치킨 사 먹으러 갔던데, 나는 파파이스 가서는 아직도 뽀빠이스인데 왜 파파이스라 그러나 그렇게 읽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서는 애들한테 치킨 사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주문하는 거를 발음이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 번호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문을 받았는데, 마지막 질문에 꽉 넘어졌어요. That's it? 하고 묻는데 T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Pardon? 그랬더니 That's it? Pardon? That's it? 저게 무슨 말이냐? 그거 옆에서 주문하다 That's it? That's it? 하고 끝나는 거 보고 That's it? 하고 끝냈어요. 겨우 돌아왔어요. 그 시절에 제일 괴로웠던 거,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처럼 굴리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굴리는 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I am a boy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던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다 말고 있잖아요, 그냥 딱 끊어버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확 가라앉아요. 거절이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요. 한번 거절당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미국 노스 이스트 쪽에 가서 양키들을 보면 마음이 아직도 안 좋아요.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도 신호 차이 때문에 심각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사실 제럴드 앤더슨이라고 세계 선교학회 학회장이신 분이 제가 갔던 OMSC라는 기관의 기관장이셨어요. 근데 제 유리창이 깨졌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쓸어 담는 걸 안 한 거예요. 여기서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조금 배렸잖아요. 조금 청소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차 유리창 깨고 도둑질 하려고 한 사람 문제가 컸지, 거기 유리 떨어진 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이 선생님께서 그걸 왜 안 치웠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우린 빤히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눈 마주쳐서 쳐다보면 이게 어딜 쳐다봐 하고 맞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딱 듣고 있었는데 그게 그분한테는 무시하는 얘기로 들어가지고 점점 목소리가 에스컬레이션이 돼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차 하고 깨달아서 눈 쳐다보고 야 겨우 풀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문화 차이 같은 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만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화를 넘어서고 싶지 않았겠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들 안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 이음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라는 강요가 조금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고 환대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대답을 크게 안 하시면 진짜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괴롭힐까 이런 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일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오래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한 지가 한 34년 됐나요? 초반부터 알았던 분들이 30년 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신 지. 이분들은 서로 만나면 표정 자체가 다르죠. 집안 식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척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척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는 친척이 있나요? 좀 특별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예요. 학교 끝나고는 또 안 하잖아요. 매일 만났어도. 정말 오래돼가지고요. 이름 한번 싹 부르면 부르는 느낌의 톤이 달라요. 새로 오신 분이 그분의 톤을 딱 느끼는 순간에 확 알게 되죠. 나는 저기에 끼어들 수 없겠구나. 배척하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척하고 따돌리고 우리 안에 품어 안아야 한다는 신학과 문장이 있지, 공동체가 문화적 장벽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뇌기퉁이에서 뭔가 쫙 내려서 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좀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추측해 보면 잡아먹으라 하는 거에 이제 돼지도 거기 있고, 뱀도 좀 있고, 도무지 안 먹는 것들이 거기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잡아먹으라. 이게 참 재밌어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래요. 도살까지 하라는 굉장히 힘든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게 베드로가 펄쩍 뛰고 나 이런 거 먹지도 않았어요 하고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는 베드로 직업이 뭐죠? 어부였잖아요. 이 사람이 도살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물고기파예요. 갑자기 육고기파가 나타났는데 안 먹던 돼지를 먹으라는 그런 거가 오니까 거부했던 거죠. 나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환상 중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보이시는 중에 그 야단까지 맞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아니라고 하지 마라. 그걸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3번 할 정도로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연 사람들에 대한 얘기 가운데 콜럼버스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있어요. 콜럼버스에게 누가 와서 뭐 세계 둥그런 건 뭐 다 알죠. 뭐 우리도 그냥 가면 갔었던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콜럼버스가 계란을 주고 이걸 세워보라 그랬어요. 세우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여러분, 계란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왜 못 세우냐고 탁 깨가지고 세웠어요. 깨지 말란 얘기는 안 했던 거죠. 어쨌든 콜럼버스는 세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사실은 우리의 통념에 갇혀 있는 것 속에서 열려지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고요. 성령님이 앞서 열어주셔도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있는 공통적인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들 그 나눔 질문 속에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열어가는 사람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나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외쳐도 잘 안 된다니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나요? 믿습니다 할수록 시옷자가 아주 강하게 들어갈수록 안 믿어져서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억해야 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에 따라갈 수 있는 열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림의 첫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둘 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9시 기도의 시간, 고넬료 천사의 방문을 환상 중에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제6시 기도의 시간,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6시가 정오예요. 정오. 우리 교회 정오 합심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우리가 강조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더 그 일에 대한 열림과 계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한 구분이 있어야 삶이 예배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소위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익숙한 데 가서 익숙하게 있는 걸 예배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일상에서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 들어주시죠. 근데 사실 저는 목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험적으로 그래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계속 그러면요, 아닌데 얘기해 주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여러분, 응답 못 받았다는 얘기에는요, 기도 멈췄다가 있지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거든지 다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진정 축복임을 알아가는 열림이 있어야 돼요.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이잖아요. 그것이 열려지려면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 시간, 구별하여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시간의 구별에 하나님 앞에의 헌신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또 고넬료에서 보게 되는 건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이에요. 요즘은요, 조금 교만해야 인정받는 분위기죠. 아주 대화를 내가 원래 좀 교만해 이런 말이 여러분들 아니시군요. 저희 또래 좀 흉측한 인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지냈어요. 주로 성공하고 또 자기가 좀 재정도 좀 있고 그래서 모였을 때 바깥 팍팍 내고 그러는 인간들이 내 좀 교만하지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런 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끄러움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겸손해, 이것도 심각한 교만이잖아요. 진정한 겸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가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사람이 문이 열려지고 그가 이방인인 것을 알게 되며 베드로가 그를 집안에 들이고 그의 얘기를 들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왔을 때 발 앞에 딱 엎드려요. 여러분, 지휘관이 지금 백부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처형을 주관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죠. 이렇게 주어진 임무의 책임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로마의 그 군단이 레기온이 한 6천 명 정도, 대략 크게는 그렇게 있었다고 보면 한 60명 정도의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이사랴라는 총독이 있는 곳에서의 백부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지역의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 그 회당을 지어줬던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왔을 때 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땅에 엎드리고 그럴 분이 있나요? 저도 적응 못하겠지만 여러분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이 일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축복해주러 우리 집에 온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평민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연 만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자기의 부하들 안에서 지금 우리 백부장 뭐 하는 거냐, 이런 짜증나는 얘기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가십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고넬료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마음 하나로, 주의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군인에게 있어서 엎드리는 일은 항복의 표시거든요. 죽어도 안 하는 일입니다. 로마 군인은 죽으면 죽었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환영하는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내게 고착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나갈 수 있는 겸손함이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대예요. 영어로 hospitality라 그러죠. 환대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음 예배에 강사님이 오시면요, 와서 도착하셨는데 아무도 안 나가보고 뒤에 오셔가지고 안내한테 저 설교하러 왔는데요, 그러고 오면 저 설교하러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저 앞쪽에 가서 앉아서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설교하시는 분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죠? 네. 나머지는 그렇게 할 분위기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환대하는 거가 한국 문화 안에서도 중요한 거긴 한데요, 조금은 다른 모습의 환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롯바까지의 거리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부하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하다는 이 표현은 유대교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은 아닌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시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나와 부하 둘을 보냈어요. 이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게 했어요. 잘했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네 집에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피쟁이 시몬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이렇게 가서 초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제가 이곳에서 있으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지내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딴 손님이 왔다고 그 손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유대 문화도 환대가 익숙하긴 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할 때에는 아마 피장이 시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방이 많지 않았다면 자기 방에서 함께 자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공간 안에 머무는 경험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환대는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 고착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환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무나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님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죽하면 해외 나가서 살겠어? 하고 할 정도로 선교사님 성격들이 유별나신 분도 있어요. 집에 오시면 본인이 황제인 것처럼 막 휘두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경험에서 많지 않지만 저같이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들을 봤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환대하는 것도 이유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집에 오는 것, 그게 삶을 바꿔요. 요즘 제가 손주들이랑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손주는 아예 일찍부터 와서 침대에 누워요. 저하고 아내 사이에 누워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가운데 누워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서 있는데 자면서 돌아요. 그래서 저 베고 잤다가 또 제 아내 베고 잤다가, 아내 벨 때는 제 쪽에 뭐가 와 있겠어요? 발이 와 있어요. 그리고 돌기 때문에 우리랑 거꾸로 누우면 또 발로 막 저를 지대겨요. 잠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손주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자도 잘 자더라고요. 자면서 이불 덮어주고 뒤집어졌어 하고 돌려놓고 하는 것들 속에서 제가 요즘 잠 깨면 잠이 잘 안 왔었는데 요즘은 잘 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손님은 오면 내 삶에 무언가의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엔 아무도 안 온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세요. 여러분의 공간을 누군가를 위하여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소그룹을 새롭게 열어주는 환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은혜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긴 설교 잘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함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도전은 이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시간들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해치우는 퀵타임 같은 큐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은혜를 세워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나와는 달라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대로 익숙했던 곳,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편안한 곳을 떠나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의 헌신과 결단이 있는가 물어보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공간을 구별해낸 곳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함께하는 환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나도 나의 시간 속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자기의 세계에 갇힌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 안에 갇혀서 곰팡이에 익숙해가고 그늘에 익숙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열고 세상을 향하여, 열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린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이 열림 속에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를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열어 나아가도록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넓고 크신 은혜를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 공동체의 모든 섬김과 열어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